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영혼도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원문의 뜻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서 역사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지혜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있기는 있는데 활용을 할 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하면은 잘 살 수 있지만 정보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형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지식이 있지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런 게 믿음이구나. 깨달아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았던 지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살아가는 생활을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주저주저 멈칫멈칫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민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졌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 충만이 아니죠. 지식을 얻었다면 믿음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면 그대로 거침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있는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문의 뜻은 정언이 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정언을 해주는, 정언이 되어지는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식 가진 대로 실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사람이 누군가를 증언해주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이 증언을 해주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식이 있어도 실천이 잘 안 돼요. 알아도 잘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하시면 말씀에 대한 지식대로 거침없이 실천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증언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지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실천을 해서 실천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고 싶어.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성령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야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듣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님이 은혜 받게 해주는 걸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적인 것이든 형통하는 것이든 이것도 다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삼손입니다. 삼손. 힘센 자지요. 삼손이 사사기 14장 6절에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젊은 사자, 힘센 사자를 그냥 찢어 죽입니다. 그것은 삼손이 체력 단련을 잘해가지고 몸이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또 용맹성을 길러가지고 사자를 봐도 겁이 안 나고 사자 보고 막 그냥 확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리시니, 성령님이 강하게 삼손에게 내리니까 삼손은 성령이 내린 사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사람으로 증거가 된 게 뭡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용감하게. 사자 보고 기가 겁이 먹고 그냥 기절하는 게 아니고, 사자 보고도 기절 안 하고 사자와 맞서서 사자를 잡고 찢어 죽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하신 증거를 보여준 거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디로 팔려가느냐 하면 애국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왕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간 것도 형통이라고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디에 갇히느냐? 왕실의 신하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갇히는, 왕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방에 또 갇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슬픔과 상처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형통의 과정인 거죠. 또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 이름도 없는 아무 곳에 팔려간 게 아니고 왕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누명을 쓰는데 왕실에 거기에 신하들이 갇히는 감방에 갇히고, 거기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애굽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한 증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드러내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애굽 왕이 눈으로 본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마술사들 다 불러 모아도 애굽 왕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지만, 이 17세 소년 이 요셉이 다 맞추고 하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성령이 강하게 내린 사람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요셉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스스로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지혜가 있게 하고 말씀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는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이 되고, 팔려가더라도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게 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방에 가도 왕실 감방에 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은혜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몸에도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한없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슬프고 분하고 원통한 우리들의 마음, 세상 욕망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거룩과 성결이 충만하게 하고, 내 삶의 문제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풀어주는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합시다. 교회의 두 가지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하는 두 가지 사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 사역이고 하나는 물질적 사역입니다. 영적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물질적 사역은 봉사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 영적 사역과 물질적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봉사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최초의 교회는 약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최초의 교회는 10년 동안 양적인 성장도 이루었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공회에 잡혀가서 매 맞고 욕도 묻고 이 협박당하고 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더라. 예,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 잡혀가서 매 맞고 욕도 묻고 협박당하고 위협당했는데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최초의 교회는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부흥을 이룬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큰 부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왜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 날마다 저녁이 되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 저녁이 되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연장선상으로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부자들도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함께 와서 그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식사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스러운 말이 나온 겁니다. 원망스러운 말. 불평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식사를 제공하는 이 봉사의 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누구든지 만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좀 모자라는 일,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절차를 통해서 의논을 해서 개선할 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들이 그 부분을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의논을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갈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죠.
이 교회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헬라파입니다. 헬라파는 어떤 파냐 하면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를 익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땅 밖에 헬라 문명 아래의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자라났고 이방의 문화를 익힌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했느냐?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천국 갈 때가 다가와가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옆에 가 살다가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 태어나고 성장한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장을 하는 것,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녀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는 미망인들은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저녁마다 매일 식사를 제공을 하는 봉사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파가 뭐냐 하면은 유대파입니다. 유대파. 오늘 성경에 유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파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나서 유대의 문화를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유대인들의 고대 언어인 아람어와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이 유대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도움, 섬김을 받는, 식사 제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이고, 식사를 제공하는 섬기는 이 봉사, 식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받는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논한 결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 결과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사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말씀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운 목적인데, 우리가 이거는 제껴놓고 당장 급한 이 식사 제공에, 이 봉사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제쳐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된 게 우리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봉사 사역을 전담하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 사도들이 이 일보다는 당장 급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봉사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걸 깨달아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제자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7명을 세워가지고 이 식사봉사, 물질사역, 교회 봉사사역을 다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교회의 모든 일들에 봉사하는 사역을 겸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양육과 교육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가 하면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성전 봉사와 예배를 잘 섬기는 것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봉사,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다양한 봉사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2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봉사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누가 봐도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거침이 없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아이고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좀 몸이 불편한데, 내가 뭐 어떻고 저떻는데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지혜 충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깨달아진 말씀대로 막 실천하는 거죠. 교회의 봉사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시간,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에게 주신 여건이 각각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작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힘을 쓰는, 몸을 쓰는 일, 어떤 사람은 지혜를 쓰는 일.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어떤 사람은 하루 중에서도 1시간 내지 30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를 따라 성령이 여러분을 써서 사용해서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나타나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강한 임재,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합시다. 말씀 사역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 사역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게 더 근본적인, 더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도들 중에 집사를 세우는데 그것이 교회 봉사 사역을, 물질 봉사, 봉사 사역을 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집사를 세우느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구제하고 식사 제공하고 5만 가지 일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이후에 말씀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역을 맡기는 집사를 세우는 목적은 봉사 사역을 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 1차적인 목적은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오직 말씀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봉사 사역을 맡기 위하여 집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들의 사역이 두 가지인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으니까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이렇게 나누어 읽기가 쉬운데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말씀 들은 성도들이 말씀 들은 이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하여질 때에 교회가 부흥되었음을 전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를 세워서 봉사사역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교회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은 본문 2절에서 구제하는 것, 봉사 사역에 바쁘다가 말씀 사역이 약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세운 대책이 봉사 사역의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했는데 이 힘쓰리라는 이 단어를 지난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무하다. 상무 위에 전문지 기획자가 되잖아요. 전념하리라. 좀 더 이해가 쉬운 단어인데 전념하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무하리라 그렇게 썼고 또 이번 번역에서는 힘쓰리라고 썼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번역에 부족해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이 힘쓰리라는 원문은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성이 된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힘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 그 다음에 칼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리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강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고 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강력하게 오직 그것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데 사용되느냐 하면 사용되는 용도가
단호한 충성도, 단호하게 충성하는 이 부분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충성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의 다양한 봉사 사역을 하는데 시간과 여건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 한 타임도 할 수 있겠죠.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비롭게 감동을 시켜서 아니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듣는 중에 은혜를 받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지고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주님에 의해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사역, 말씀 사역, 목사가 오직 말씀 사역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오직 거기에 오직 그것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놓고 그런 직분관이 없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오직 그 하나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오직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충성을 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직분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 아니라고 충성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충성할 수도 있고 물질로 충성할 수도 있고 교회 많은 일에 얼마든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직분자를 세울까? 직분자 안 세워도 할 수 있는데 직분자는 교회의 영적 사역, 목사가 오직 말씀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내일을 말하고 미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희망의 길을 보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해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도 형통의 길이 되고 왕실 신하들 갇히는 감방에 가는 것도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시시까지 하려면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을 잘하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교회의 두 가지 사역,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충성도가 뛰어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말씀 사역자가 말씀의 충성도가 탁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봉사의 일, 교회의 모든 물질적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치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보고 찢어 죽이고 사자 보고도 겁 안 내는 것처럼 신세한 사자 같은 이 세상, 여러분을 향해 공격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날 경제적 사정, 정치적 상황, 사회적 문제, 죄악의 유혹, 수많은 죄악의 공격,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전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있다니까. 온갖 죄악의 공격을 다 받고 있다니까.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되어서 삼손이 사자를 보고도 겁 안 내고 찢어 죽이듯이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힘센 사자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일 수 있나. 여러분을 향해 공격해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혼란과 어려운 문제도 뭐 세상 경제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셔서 말씀의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춤추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참 불쌍한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무엇보다 교회의 두 가지 사역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